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러 깨어라.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다. 사탄은요, 생각보다도 많이 우리를 더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중 권세라는 그 권세가 무엇인가? 이 권세, 이 파워, 이 권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이 공중의 권세라는 것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모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이 공중의 권세라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추얼한 그런 권세를 얘기합니다. 이 스피리추얼한 권세를 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악하게 조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어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얘기하는데 돈도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물질도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탄은 그것을 사용해서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다 좋게끔 만드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돈은 사실 웨슬리가 얘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왜? 그 많이 번 돈을 어떻게 쓰기 위해서? 세상 자기의 향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가 좋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 도와주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 함께하며 교회를 바로 세워지고요. 그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돈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거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이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잘못 행하니까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앞으로 한 2, 3주는 더 이 사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하게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이 어떤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렇게 달려오는 사탄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적자고 광명의 천사며 미혹하는 자고 시험하는 자고 악한 자고 원수고 이상한 신이고 형제를 참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와 하나님을 믿은 때는 달라요. 예전에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가 있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또 교회를 나가고 싶어 했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가정도 어려웠고 또 좀 여러 가지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전도를 해요. 야, 아무개야, 우리 같이 함께 교회 좀 가자. 근데 그 얼굴에 어려운 얼굴, 힘들었던 얼굴, 그래서 무엇인가 좀 의지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왔어요. 영등포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니까 이 친구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의 삶은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 다음에 하여튼 교회 가정의 그런 어려움과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본인은 그것을 보면서 되게 괴로워했는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어려운 것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어렵게 그렇게 됐지만 그런 똑같은 어려움들도 그것이 어렵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이 펴요.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임팩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그래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좀 체험해 보셨어요? 예? 예전에 처음에 이제 막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는 참 좋은 것이 퍽하면 그냥 그 기도원에 올라가요. 뭐 북악산이고 어디고 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막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런 많은 것들이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마음이 간절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아 보여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안 돼? 그거는 정말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돼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될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나면 돼요. 그거 아십니까? 안 될 것 같은데도 은혜 받고 나면 돼요. 참 신기하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딱 보이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처럼 보이는 것처럼 딱 보이셔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딱 좋으실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 보이셔서 해도 안 믿을 사람, 못 믿을 사람 못 믿어요.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안 바뀐 사람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했잖아요. 하나님으로서 죽은 자까지 살렸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안 보여주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이 더 세다.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사탄도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에스겔서 28장 12절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의 씨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상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져요. 패배합니다. 그래서 백전백패예요. 왜?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체험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 사탄의 지정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머리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그 지혜로 사람들을 홀린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그 간계로 그 지혜로 하와를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멍청하고 아무 쓸모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멍청하니까 사탄은 멍청하니까 우리보다 멍청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보다 더 간기함을 쓴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멍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탄의 관계나 사탄의 시험이 없으면 그냥 멍청하게 그냥 하나님 믿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는 이들이 더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정적인 것,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분노하였다. 화냈다는 겁니다. 사탄도 화내요. 사탄도 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미라. 뜻을 따르게 하실. 그러니까 지정의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지정의가 있는 우리를 알기 때문에 더 많이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적인 거로 우리를 더 많이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시험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늘 그냥 터무니없이 막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간교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이용을 하여서 우리가 의지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사탄을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아주 심하게 막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해서 정말 허망하게 해서 사탄을 의지하도록 뜻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하와보다 그 사탄은 하와가 빨리 자기의 말을 들어서 넘어갈 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먼저 간 겁니다. 하와에게 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시험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넘어갔잖아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약하고 우리의 가장 어렵고 우리가 가장 힘든 부분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 우리를 넘어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인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기억하십시오. 사탄은요 인격적인 특성은 사람을 살인하게 합니다. 살인하게 해요. 정말 이 말로 살인하고요, 행동으로 살인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살인합니까? 저 죽일 것. 저 죽어야 될 것. 저거 빨리 없어지지 않나? 저 나쁜 것.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탄이 말하는, 사탄이 꾀이는 것에 계속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 저도 그래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하여서 자꾸 거짓을 말하게 하고 입을 통하여서 자꾸 다른 진리를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진리가 있지 않으면 진실한 것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다. 그리고 이제 그 살인하는 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며 진리에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뭐를 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뭐를 해요? 진짜가 없는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항상 거짓으로 항상 우리 앞에 나갑니다. 조심하십시오. 특별히 세대가 아끼면 아낄수록 사탄은 거짓을 달콤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입니다. 거짓을. 이 거짓을 항상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깨어야 돼요. 깨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지 그 거짓이 진짜인지 참말인지 나쁜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인지 알면서도 계속 듣고 있어요. 거짓인지 알면서도 계속 그 말을 기울여 듣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곳에 계속 앉아 있으려면 아예 그냥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듣고 있으면 그것이 진짠가? 진짠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도에 어떤 사람이 양을 딱 메고 이제 제사를 드려갑니다. 근데 사탄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 개를 왜 메고 가십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웃기지 말라고. 이게 무슨 개냐고. 나는 지금 이 잡을 헌신 드릴 그러한 양을 가져간다. 두 번째, 왜 개를 그렇게 메고 가십니까? 사탄이 물어본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려서 뭘 확인해요? 이게 개인지 아니면 자기가 드릴 양인지를 확인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왜 개를 메고 계십니까? 이거 진짜 개인가 보다라고 내팽개치고 도망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들으면 이 사탄은요 정말 정말 이슬비에 옷 젖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계속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해요. 나는 안 속아. 나는 그거 안 속아. 계속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그것이 아니가 내가 확증하지 않고 내가 확실하지 보지 않고 내가 확실하게 느끼지 않았으면 닫아야 돼요. 듣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보다. 이게 지금도 있어요. 누가 있느냐? 이단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래요. 처음에는 아무 말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막 그냥 침묵하면서 최선을 다해요.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자기 편을 만들고 조금 몇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정말 막 그냥 이간질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니라고 그래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계속 밥 먹고 같이 있고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걸으면서 어느 그 이야기하는 거 톡쇼를 듣는데 그렇더라고요. 신천지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 어떻게 돼야 될 부분들까지 될 수 있는 부분, 안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계획을 해가지고 다 계획을 짜요. 그래서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안 될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자기 가장 추종하는 이만희 이 사람을 욕하게까지 만들어요. 너 그러면은 신천지 아니면 이 사람 이만희 욕해봐. 그럼 욕한답니다. 그렇게까지 거짓으로 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 방송사에서 이제 신년 특집 프로그램으로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1000여 명을 대사한 조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와 시어머니 고부간의 거짓말을 방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1위는 이걸 합니다.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계시다 가세요. 이것이 며느리의 가장 심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 다음엔 많이 드릴게요. 세 번째 거짓말은 어머니가 한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네 번째 거짓말은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다섯 번째 거짓말, 이건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정확하게 나온 거랍니다. 5위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이게
가장 심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 며느리에게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가야, 난 널 딸처럼 생각한단다. 이것이 가장 심한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생일상 뭘 그냥 차리려고 하느냐, 그냥 대충 먹자꾸나. 세 번째 거짓말은 아이고 내가 얼른 죽어야지. 네 번째 거짓말은 내가 며느리 땐 그보다 더한 것도 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은 좀 더 자라, 아침은 내가 하마. 이건 굉장히 심한 거짓말들이라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러한 많은 거짓말들, 우리에게도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합니다. 나를 막 그냥 좋게 만들어요. 나를 위대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나보다 정말 더 좋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거짓을 해요. 야, 정말 너 정말 대단하다.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니 너무너무 대단하다. 멋있다.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막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속에는 그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십시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가십으로 거짓말을 그렇게 하게 되면 마음의 서로가 상처가 된다고 그래요. 상처가 됩니다. 이상하죠? 막 칭찬해 줬는데 왜 마음에 상처가 되나요? 잘한다고 하는데, 예? 시어머니한테 며칠만 더 계세요. 잘해 드릴게요. 며느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는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짓이기 때문에 상처가 된다고 그래요. 참 희한하죠? 이 영적인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렇습니다. 사탄은 계속 우리를 막 올립니다. 근데 허무해요. 칭찬을 받아도 허무하고 무엇인가를 해도 허무해요. 왜? 그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거짓말이 그렇습니다. 거짓말이. 그래서 바로 그 사탄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무엇을 하는 것 다 사탄이 따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돼요? 진리에 서야 됩니다. 진리에 서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거짓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거짓말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해요. 거짓말은 늘 불안해요. 왜? 들킬까봐. 며느리가 어머니 며칠만 더 계세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어머니가 계세요. 며칠 더 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며느리, 요 조동이, 요 잘못된 조동이 괜히 코에게 해가지고 저 어머니를 저렇게 더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을 그렇게 행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행하면 결론은 무엇이냐? 마음이 부담이 돼요. 속상해요. 아파요. 그러나 진리를 가지고 따라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요.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이것이 달라요. 이제 아시겠죠? 사탄의 거짓말과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상습적인 죄인입니다. 상습적으로 해요. 항상 무엇을 해도 상습적으로 해요. 똑같이 상습적입니다. 안 할 것 같은데도 이제 고만할 것 같은데도 똑같이 상습적으로 해요. 왜? 사탄은요, 한 번 넘어간 것은 그냥 계속합니다. 왜? 사탄에게는 뭐 손해가 없어요. 계속하게 되면 결국은 상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상습적으로 한 죄인도 멸망을 받지만 그 상습적으로 한 것에 넘어가는 사람도 멸망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상습적으로 잘못된 부분들 빨리 끊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우리가 정말 마귀에 속해서 매일같이 죄를 짓고 상습적으로 계속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지난주에도 제가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에서 그랬어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얘기가 있다. 솔직히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다. 뭐냐면 죄를 회개하라는 이야기다. 죄를 회개하라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당신들도 그렇지 않느냐? 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느냐? 죄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막 귀를 막아요. 싫어해요. 뭐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느냐? 상습적인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어서 그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자꾸 헤집고 다니는 것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참수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으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가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결국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그런 이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서 정말 참수하지 마십시오. 이 참수하다, 남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남에 대해서 온전치 못하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앞에서 그렇게 하면 목사님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50년 이상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좀 이제 재밌고 행복하고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뭐 그냥 매일 그냥 뭐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면 그 입을 가지고 그 참수하던 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론은 여기 나왔잖아요. 답이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참수하는 입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였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준비하고 이제 서재에서 어떤 그 정말 말씀을 준비하고 막 영적으로 있었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종이에 가득 쓴 것을 루터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본 루터는 기가 찔렸습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자기가 오래전에 지은 그런 죄를 낱낱이 다 적어놨습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잃어버리기까지 한 죄까지 다 적어놓았습니다. 마귀는 그 뒷면을 또 보여줍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이사이 지은 죄를 다 적어놨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얼굴로 루터에게 향해서 이 기록이 모두 사실이라고 묻습니다. 루터는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귀는 루터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이 더러운 녀석아, 네가 이렇게 더러운데 무슨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느냐. 너나 좀 똑바로 살아라. 이 죄값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대. 이때 루터는 아무 말 없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루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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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죄를 내 피로 다 씻었단다. 너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어. 네가 잘못한 부분까지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란다. 여러분, 정죄함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한 사람을, 용서받은 사람을 우리가 죄를 저지 못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정죄해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참소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그룹을 이간질하여서 분열시킵니다. 이것은 사탄의 짓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의 짓이라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대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연구를 하고 저도 은혜를 받고 저도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한 분이라도 더 이 말씀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 사탄이 어떠한 것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정말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같이 도둑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예요. 도적질하는 자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자예요. 남의 양심도 훔치고요. 남의 잘난 것도 훔치고 남의 모든 것을 다 훔쳐갑니다. 그리고 죽이는 자입니다.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러분 멸망한다.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사탄의 자들은 다 멸망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멸망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멸망받은 자처럼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마지막으로 일전 어떤 방송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특집 프로가 방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주 깊숙하게 이제 연구를 했어요. 일본 수군에게 연전연승한 이순신 장군의 승리의 비밀. 왜 이순신 장군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명량해전. 불과 12척의 배로 군선 333척을 외선단을 물리쳐 버립니다. 이것보다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12배로 333개를 물리쳐 버려요.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승리의 것들, 그것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해군사관학교 임원빈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우연이 아니라 과학이다. 승리할 만한 위치에 승리할 조건을 두루 갖췄을 때 이기는 것이 전쟁이다. 그러니까 12척의 배에 이 12척의 배를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이 12척의 배를 333개의 배를 승리할 수 있는 위치로 올려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전쟁입니다. 늘 우리는 전쟁이에요. 우리 사람과 나쁜 관계를 있죠? 그거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죠? 아닙니다. 영적으로 쑥 들어가면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사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영적으로 전쟁하고 있어요.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위치로 올려놔야죠. 근데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맨날 패배하는 위치에 들어가. 똑같은 위치에 변함없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절대 정죄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해요. 누구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정죄함을 받지 않는 우리조차도 정죄함을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패배하지. 세상이 이렇게 요지경 속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저는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상황 한국인 연합감리교회가 이제는 깨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깨십시다. 예? 일어납시다. 좀 일어나시자고요. 신앙적으로 좀 일어나시자고요. 맨날 세상의 그런 똑같은 부분들이 똑같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좀 일어나서 세상적인 부분에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탄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으셔서 늘 대적할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함께